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주님,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나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 아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일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지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아버지 우리의 죄로 살 수 없음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사는 새 사람의 택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고 보는 대로 살았고 본능대로 저희들 삶이 돌이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당신에게 묻고 우리의 생각과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나의 습관과 본성을 판단하며 반응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그러한 자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매일 듣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살고 있음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내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주여 부족한 아버지 어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버지 주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저를 이끄신 주님을 주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통로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귀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몰랐죠.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진짜 너무나 부족한데 저는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제가 동네에 목사님 딸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핍박이 심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가정은 유교적 가정이라 여자가 그런 데 나가고 그런 걸 갖다 그렇게 반대하는 걸 저는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서 하여간 매를 맞더라도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매를 맞는 건 나중 일이고 그때 나온 것만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때 구박을 맞으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집이 아주 그냥 큰 집이에요. 근데 우물이 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에 와서 야채도 씻어가고 쌀도 씻어가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수도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그때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야채 씻고 그러는데 저희 여동생이 절대로 그래요. 제가 하도 야단을 맞고 매를 맞고 교회를 다니니까 걔가 딱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걔가 날더러 뭐라 그러냐면 언니, 언니가 이렇게 간대는 그 하나님은 언니가 이 우물에 빠져도 건질 수가 있네요. 절더러. 그런데 제가 그때 머뭇거리잖아요. 얼른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언니 한번 빠져보래요. 날더러. 그런데 제가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국민학교 4, 5학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는 제가 못하니까는 저희 여동생이 그거 봐. 빠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그 소리에 세상에 그 깊은 우물 속을 뛰어들어갔어요. 저희 집에서 너무 놀랬죠. 그냥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듣는데 그냥 쿵 소리가 나는데 뛰어와 보니까 제가 물속에서 제 발바닥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배란간에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두레박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우물 속에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거기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 그 지금 생각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탕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탕 소리에 제가 그 두루박을 이렇게 잡고 올라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계속 울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야 명자야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주님 믿는 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냥 그 가정에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렇게 사는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믿는 집 가정 자녀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교회를 아멘.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언제 이렇게 해방을 받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은 아주 마음껏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댁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결혼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8남매의 맞이에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저하고 결혼을 그렇게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남편이. 3년 이상을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요. 자기는, 근데 제가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게 참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들으니까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생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 그래요. 결혼을 안 하면 자기는 죽겠대요. 그 소리를 내가 고지 듣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댁에서 전부 다 예수 믿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결혼하는 그날서부터 그런 고통과 풍파가 없어요. 저희 남편을 저희 시어머님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 절에서 빌어서 저희 남편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러던 중에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세상에 공교롭게 성 목사님이 다니던 그 교회예요, 충신교회. 그 아, 교회를 제가 나갔거든요. 거기 나갔는데 거기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나가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온 식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믿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예수 믿지 말란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교회만
나가지 말고 집에서 믿으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끝에 저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교회를 그냥 꾸준히 나가는데 고통 속에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제가 아들 하나가, 그때는 아들이 하나였었죠. 아들 하나 때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제가 셋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들이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걔가 곁길로 나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자녀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그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왜 허락지 않으시나. 기도를 하다 안 되니까는 어,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남편이 2008년도에 갔거든요. 그때까지도 안 됐어요. 그때까지도 안 돼서 내가 이러다가는 내 허송세를 다 보내고 그냥 아들만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만 내가 왜 이렇게 소리치다가 나는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다가 딱 잡고 어떻게 됐냐면 저희 기도팀의 지체 하나가 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엔 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구순하게 오는 게 없더라고요. 구순하게 오는 게 없으니까 제가 듣다가 한 10번인가 이렇게 듣다가 제가 스탑을 하고 아, 다시 다른 설교를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웽겼어요. 웽기다가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냐면 허은석 선교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허은석 선교사님 설교를 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뉴욕 가스펠 펠로시교회 성영경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 시대에 굉장히 드문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설교 중에. 제가 이제 그때 아 이것이 나는 안 들려서 이거를 내가 포기를 했는데 왜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하나 도대체 그러면 내가 다시 들어봐야겠다. 그런데 저는요 컴퓨터도 할 줄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시 듣고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노트를 펴놓고 목사님 설교를 제가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새벽 설교가 25분이나 20분 이렇게 하는 설교를 제가 이걸 할 줄 모르니까 한 구절 듣고 스탑하고 쓰고 한 구절 듣고 스탑하고 쓰는 게 그 25분이나 그걸 다 써 나가는 게 얼마큼 걸리냐면 3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끝까지 쓰다가 3시간 반 그거를 써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라는데 나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쓰면서 허리가 아프니까 그걸 가지고 호숫가를 나가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주님 나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지냐고 어떻게 알아지냐고 나 좀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하루 그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썼어요. 쓰기를 이제 써가면서도 제가 알아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님 나, 나 다른 거 안 바랄게요 주님 나는 주님만 알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때부터 내가 모든 기도하던 걸 딱 스탑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뜻만 원합니다. 주님 저 다른 거 하나도 안 원하고 주님만 뜻만 원합니다. 나는 그거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얼마큼을 했냐면 하루에 3,000번
그거를 3,000번을 해요. 호숫가에 걸을 때 700번,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700번. 또 제가 그때 우리 아들네 그 아기를 봤었거든요. 걔 헐 때 700번. 그리고 애 보고 와서 집에서 마지막 기도를 3,000번을 채우고 주기도문으로 끝났어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갔어요, 제가. 그냥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거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을 쓰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복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음으로 나를 따르려는 그 말씀이 이제 그때 조금 들어오니까는 그러면 죽는 게 뭔가? 대체 죽는 게 뭔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도대체 어떤 게 죽는 건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것을 목사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딱 오는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음, 회계란 여기 제가 그때 써놓은 것을 제가 이걸 읽으니까 지금을 읽어도 그게 이게 7, 8년 전인데도 지금도 은혜가 돼요. 회계란 내가 죽는 거잖아요. 계속 듣는 바로는 내가 죽는 게 회계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죽는 게 회계인데 그러면 내가 회개할 사람이다. 내가 회개해야 한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 순간순간 나한테 벌어지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 상황을 회개하도록 깨우치는 기회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고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에 회개해야 그 상황이 바로 내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그때 우리가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제목이 회개하면 회복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단이 싫어하잖아요. 사단이 이것을 막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시발점이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내 옆에 놓여 있습니까? 뭐라고 상황을 주셨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 사람을 내 옆에 놓으셨냐고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라고 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라고 놓으신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여, 내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죽게 하옵소서. 내가 뭔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뭔가 하려던 것을 내가 죽게 하옵소서. 그 상황이 어떤 것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것을 내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항상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 나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 이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셔요. 전하지 않으면 이거 알아지지 않아요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전하는 게 이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복음을 가지고. 근데 제가 전하니까는 듣는 척은 하는데 그냥 겉돌아요. 듣질 않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얘기가 안 통하니 주님 복음을 전해야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알고 이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이 아 노방전도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방전도 하는 걸 갖다가 그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니까는 이거는 노방전도의 그건 주기는 하는데 대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할 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아 내가 간병인을 신청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간병인 라이센스를 얻었어요. 거기서 얻어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전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전하는데 제가 음, 맨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내가 전해야지. 내가 안 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세 할머니를 했어요. 이틀은 이쪽 할머니, 이틀은 405 할머니, 그리고 이틀은 또 705 할머니 이래가지고 이틀씩 그분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 제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걸 하니까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 세 할머니를 하던 걸 갖다 어떤 한 할머니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을 하셔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복음은 들었으니까 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하는 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904호 할머니를 보러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이 할머니는 권사님이셔요.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셔요. 어머니도 그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신 분의 그 가정이에요. 그 따님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아주 기차게 알아들으셔요. 그 즉시는 알아들으시면서 복음을 얘기를 전하면 이러세요. 참 그 뼈란 은사를 받았구만. 그래 그 할머니가.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한 10분 후에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할머니가 치매인가 보다 그렇게 느꼈어요. 맨 처음엔 치매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면 듣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 할머니 치매 할머니인데 제가 복음을 여기서 전해요. 전하지 말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주님께 기도를 며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와요. 이사야 43장 24절이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상품을 사지 아니하고 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지 않게 하고 너의 죄짐이 나를 무겁게 하고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가 이걸 잘못 알았습니까? 제가 이게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3일 하는 날 이렇게 하나님 음성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알아져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져 버리냐면 아, 이거는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서 이제 그걸 알아줬어요. 내가 이 집에 이분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내가 이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이 간병인을 내보낼 적에는 베이식이 있어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고. 요거는 해줘야 되고 이거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그게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가서 할머니 잡숫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그런 것만 그 있는데 그러면 할머니가 제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서 드리면 한 숟갈 잡숫고 틱 나요. 입맛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로는 그냥 다른 간병인들은 그걸 가만 내버려둬요. 근데 이거는 제 마음이 허락지가 않잖아요. 어, 잠언을 보니까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 자에게 내가 그거를 순종을 하래요. 그 말씀을 보니까는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왔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할머니 좋아하는 거를 갖다 그렇게 해드리면 맛있게 잡수고 그러셔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치매에 그렇게 걸린 사람은 힘든 거를 그렇게 고집이 있고 그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온전히 순종으로 제가 그냥 한번 내가 살아야지 주님께서 나한테 오는 걸 알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할머니는 그대로 있어요. 할머니는 치매 이상한 짓 하는 거 그대로 있는데 내 속을 내가 들여다보는 거야. 내 속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내가 싫다. 내가 그냥 그래가지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서 제가 이 전화기에다가 딱 이렇게 딱 요런 걸 내가 힘들면 요런 걸 말씀이 딱 지나가면 이걸 써요. 이상하게요. 너무너무 힘들어도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면 찬양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는 담담하고 그냥 거기에서는 그냥 진짜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죽음으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거는 내가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서 있는 이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저 예배합니다. 이러고 서 있으면 그걸 복음으로 서 있으면요. 주님이 오셔서 하는 거는 완전하게 아주 그냥 저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알기 전에는 그냥 제가 참았어요. 힘든 일을. 참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내 안에 이렇게 눌러놓더라고요. 그냥 눌러지니까는 그냥 어떤 그런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이게 눌러놓던 게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터져요. 그때는. 근데 이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냥 내가 죽음으로 가고 복음으로 간 거는 완전히 치유했기 때문에 할머니를 내가 내 속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분을 품게 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어떡하다 저분이 저 연세에 저 병에 걸렸을까. 주님 저분을 기쁘게 해줘야지. 이 마음이 주님께서 이제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생각을 갖도록 주님께서 하세요. 제가 그냥 막 그게 안 되면요. 시편 51편 10절을 해요. 주님 내 안에 깨끗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이러고 그냥 팍 머물면서 있으면 주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가서 할머니 이거 해드릴까? 저거 해드릴까? 제가 할머니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어머니라고 그래요. 제가 보시던 분이 그때 94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요거 해드려? 요거 맛있나 한번 잡숴봐. 밥을 한 숟갈 먹으면 한 공기를 잡숴야 되는데 그 한 공기를 밥을 안 잡수면 제가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요거를 해드리고 저거를 해드리고 제가 미국에 오기 위해서 애들 셋 데리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사나 해가지고 한국에서 안 배워가지고 온 게 없어요. 양재를 안 배웠나 요리를 안 배웠나 요리도요. 제가 배우다가 3년을 배워가지고 1급 면허를 따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 1급 면허가 이 복음으로 사용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반찬을 해드리면 그 모양을 내서 그한 입에 잡숫게 좋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맛있게 잡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잡순다고 그래도 그분이 입맛이 없어 안 잡수는 거를 입에 맞게 해주면 잡수는 거라 제가 거기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연세에는 어렸을 때 그분들이 잡섰던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그걸 생각하게 하셨어요. 내가 똑똑해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거지찌개를 이렇게 맛있게 하면은 그때 어머니들이 잡섰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걸 잡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복음은 전하지 못해도 그걸 해드리면 그렇게 맛있게 잡숫고 뭐라 그러시냐면 굉장히 저를 천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할머니들은 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내가 보면은 진짜 너무 천해요. 내가 그냥 전화 좀 문자로 보내. 내가 내 자아는 그거를 자꾸 내가 이렇게 갖고 나 있어요. 이걸 하니까 전화 못 받아. 이걸 하니까 못 받아. 그거를 가지고 내가 아이고 이렇게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천한 꼴을 보고 사나. 이 속은 그런데 이 복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냐면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잉태했는데 내년 이맘때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얘기가 얼마나 두려운 소리예요. 근데 이분은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온전히 주님을 향했더라고.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아주 주의 성소로 거기에 앉아 있는 거로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 오는 거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렇게 쓱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공손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그렇게 미운 짓을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주머니요. 아주머니는 공부를 시켰으면 진짜 한 자리 할 사람이 이렇게 천한 짓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해드려서 어머니 맛있게 잡수면 저는 그게 기뻐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할머니를 초점을 잡았는데 할머니가 손주한테 얘기하고 딸한테 얘기하고 며느리한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할머니 돕는 걸 갖다 내가 딴 데를 갈까 봐 그렇게 없을래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얘기를 해서 저한테 한마디 듣기를 원하고 한마디 듣기 원하면 그분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난 할머니를 내가 딱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되냐면 한 할머니는 막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돌아가시는데 막 나하고 딸하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가서 가만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래요. 내가 너한테 죽으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딸한테 그래요. 저 아주머니를 어머니를 삼으라고 그래요. 날더러. 어머니를 삼아가지고 우리 딸이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으니까 그 진짜 딸같이 그렇게 내가 가면서 내가 이거를 그렇게 내가 유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딸은 여기에서 존 핫키스 병원에 아주 그냥 높은 간호원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하니까 그 딸이 그렇게 공손하게 엄마 얘기를 받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엄마 얘기, 엄마로 참아주세요. 엄마를 부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늘 교회를 나하고 같이 나가요. 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내가 그냥 늘 형제같이 그냥 친척같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연속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렇고 하고 제가 그 할머니 본 지 3년 만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그 딸은 잊지 않고 꼭 자기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딸들 데리고 와서 날 데려가고 제가 운전을 잘 못해요. 그러면 뭐 데려가고 자기 어머니 좋아했던 데를 데려가서 거기 구경시키고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알아서 이 일을 하게 됐다. 그 복음을 모를 적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내,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좋은 걸 선택하지 내가 싫은 걸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한테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당하는 거, 또 아들한테 당하는 거, 집안 식구들한테 당하는 거, 또 제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성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성 목사님 교회를 그때는 가정교회를 안 할 때예요. 그때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올라가서 목사님 한 번 뵙고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배 한 번 먹고 거기서 쪼그리고 목사님 교회에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그러고 내려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간병인 하면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전하니까 거기 있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시면서 네 사람이 거기서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댁에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을 갖다 그 댁에서 예배를 보고 저녁은 제가 거기서 손수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렇게 전하는데 거기서 전하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참 만에 통화도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아우, 거기가 권사님 셀 처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그다음부터 전화가 이게 한 번, 두 번 자주가 오더라고요. 오시더니 어느 날 절더러요. 가정교회를 세우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순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 이것이 교회가 되지만 그냥 내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신 것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참 두렵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들리고
이거는 참 두렵죠. 그 소리가 제 머릿속에 배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집에서 성찬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맨 처음에 몇 사람이 했냐면 그때 간병인 하던 그 할머니들이 음, 네 분, 네 분을 시작했어요. 네 분이 시작해서 이렇게 모여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게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10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죽음으로 가는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때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죽음으로 갈 때 그때 그게 하나가 오면서 주님의 말씀이 오고 그때 하나 오면서 죽음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오고 아 이래서 나를 부인하고 죽으라고 그러셨구나.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딱 걸으면 복음에 감춰 있던 게 제가 이렇게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욕심이 많아서 나만 섬겨라 이게 아니라는 게 그때 이제 이렇게 감췄던 그 빛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내 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쪽을 선택해서 내가 옆길로 가는구나.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싶어서 아무리 가려고 그래도 고든 길을 가지 않고 내가 괴거치 옆으로 가는 걸 그때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이게 내가 죽음으로 갈 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해요. 내 자식도 내가 내 거를 챙기면서 걔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복음이 저한테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알리고 하나 알리고 그런데 제가 간병인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알릴 때마다 간병인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 주님 이거 이거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너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찾을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쓰리라. 이 말씀 에레미야 15장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천함을 받고 이거를 갖고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갈 때 주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그렇게 알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참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냥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서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면 그거를 내가 그냥 버려버리고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이럴 텐데 치매 할머니를 다루니까는 이 치매 할머니는 제가 하구나 내가 해도 나한테 그렇게 막 퍼버대도 돌아서면 자기가 한 걸 몰라요. 그냥 금방 새롭게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나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거는 그대로 이 삶을 살아도 시원치 않은데 거기에서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대에 이게 급하셨으면 돈을 줘가면서 나를 죽는 거를 하나님께서 시키나 하는데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기만 하면 남들이 날 싫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껄끄러워서 이렇게 그 험한 삶이 되는데 온전히 죽고 이 복음으로 가면은 거기에서는 그 분이 나를 또 보고 싶어 하고 또 보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할머니들이 딴짓 가지 마. 내가 한 달에 회사에서 주는 거 외에 내가 돈을 몇백 벌씩 더 줄 테니까 나하고만 있어. 이러셔요. 그래가지고 그 손녀들가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회사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할머니가 이 소리를 하는데 내가 이걸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래요. 그거는 그 자녀분들이 부탁했으니까 괜찮으니까 받으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몇 년을 시키냐면 10년 만에 이거를 졸업을 시키는데 날마다 너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응? 내가 너희를 두고 응? 나의 기쁨을 두고 내가 말을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 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그 삶을 사다 보니까는 날마다는 너무 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대하는 거는 날마다이지만 내 생각에서 이거는 내가 싫은데 요거는 내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취해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근데 그렇게 싼 것, 그렇게 하는 거는 선악과라고 그러잖아요. 선하고 악한 거. 이것을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그 자손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안 해서 이거는 선한 거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한 거는 내가 이게 의로운 줄 알아요. 그게 선악과의 선인 걸 내가 몰랐어요. 이렇게 죽음으로 가면서 이거는 그거구나. 이게 내가 선악과의 선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이러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에 그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순종하는 게 이게 기름 부으심이 그때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둔한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가 십자가의 삶이 주님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거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죽어서 거기서 장사되는 거구나. 이게 알아주세요. 거기서. 그게 알아지니까는 이거를 내가 이거를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이걸 힘들어했구나. 거기서 그게 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게 오는데 이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극진히 사랑해서 국률로 보내준 삶이 되는 걸 제가 거기서 이제 내가 죽을 때 알아줬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올 때마다 주님 그래요. 그냥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래요. 그냥 제가. 그리고 이제 거기 있어서 거기 그 자리는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천하게 생각하고 너무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온전히 맨발로 그냥 거기에서 공손하게 있는 게 내가 온전히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오면요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뭐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 할머니들이.
이 이상한 증세가 나서 냉장고가 왼쪽에 있는데 그거를 날더라요 오른쪽으로 옮기래요. 그럼 냉장고는 그 무거운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그거 안 돼. 그거는 사람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부를게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래요. 나는 피아노도 옮긴 자다. 옮겼다. 근데 젊은 게 그것도 못하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 영을 내게 주리라. 내 말들을 내게 주리라. 잠언 1장 23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내가 해봐서 해도 안 되면 내가 사람을 부른다고 그러거나 내가 다른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내가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내 생각으로 아니 그거 안 해. 나는 그거 못 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 복음으로 나갈 때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게 히브리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것을 달라고 얘기한 게 그거구나. 이것을 계속 나가는 거는 거기에서 죽기를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온전히 복종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민수기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떠오르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내가 그를 그 땅에 들이리니 그와 그 자손이 거기를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오면 그러면 온전히 복종되어진 거. 그러면 복종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 냉장고에 있는 그 꺼내요. 상에다 전부 다 꺼내놔. 다 꺼내놓고 거기에서 이제 빈 냉장고를 가지고 제가 딱 쥐고 조금 이렇게 옮기면 그게 이렇게 조금 옮겨져요. 2cm, 3cm 몇 시간을 통해서 그게 그 냉장고가 글쎄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난 그 내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냥 복음으로 하려니까 그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갖다 놓으면 이제 다 채워놨어요. 다 채워놓고 저는요 빨리 퇴근하기를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거고 제가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다가 7시가 딱 돼서 이제 아우 됐다. 주님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거기 딱 현관에 서면서 그냥 딱 하늘을 쳐다보고 제가 그래요. 주님 오늘 했어요. 주님 나 오늘 했네. 너무 감사해. 나 너무 감사해. 네 그래요. 그러고 나고 집에 와서 다 일을 끝내고 들어놓는데 왜 그렇게 편치 않는지 몰라요. 이게 완전히 복음으로 산 거는 완전한 평강이에요. 그때는 아주 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평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평강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이게 뭐죠? 왜 평강이 없어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지체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게 뭔지는 몰라서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홍인규 권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내가 참고 그거 다 했거든. 복음으로. 근데 집에 왔는데 이렇게 왜 평강이 없을까? 근데 이거 왜 그런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듣더니 이래요. 권사님, 제 생각에는 그 권사님이 그거 했을 때 주님이 이걸 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권사님이 이걸
이거 오늘 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차이라는 거야.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근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게 하셔서 주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이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때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평강이 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가는데 자녀들 또 자녀들한테도요. 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 이런 소리는 지체들한테 집안일이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시시콜콜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있었던 얘기를 그 자녀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엄마는 그거는 할 줄도 몰라. 엄마는 왜 그렇게 그걸 못해. 뭐 거기 가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너 혼자 살아. 맨 처음엔 그랬어요. 맨 처음에 첫 번에 올 적에는 내가 왜 너하고 살아야 돼. 넌 너대로 살아. 난 나 혼자 살고 싶어. 이 나이에 내가 왜 너를 밥을 해주고 이렇게 고생 죽도록 하는데 네가 왜 나를 갖고 이러냐. 난 너 따로 나 애들한테 다 의논해가지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 죽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해요.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 진짜 그거 할 줄 몰라. 그런데 아유, 내가 니네들 공부시키느라고 일만 해서 그런지 나는 이렇게 집안일은 내가 이걸 잘 못한다. 내가 그랬더니 정말 그렇대요. 걔가. 그래서 이게 이런데 니네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니네 아빠가 그 일을 다 해줘서 내가 그러니까 일을 못 배워서 그거를 내가 응?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간병인 거기 하는 데서도요 집안을 착착착착 이렇게 해놓는 건 못해요. 깨끗하게는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 거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집안 치는 거는 내가 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치는 것만 해주면 돼. 반찬만 해주면 돼. 이래서요 할머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그 아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그러고 있으면 제가 주님 제가 주 앞에 있나 주 앞에 있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어떤 말씀이 돌아오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떠올라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려. 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대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 앞에서 그냥 잠잠히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보고 노력하게 가르쳐줘. 네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할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이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 같이 지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내가 거기서 있으면서 주님 이게 내가 주님 이게 내가 죽는 게 주님께서 이 죽음이 주님이 받을 세례죠. 주님 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주님이 답답한 것만 없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제가 막 울어요 그냥. 그래서 주님 나 주님만 편하되면 뭐든지 하겠어요. 내가 뭐든지 하겠어요.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한 가닥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방에서 이제 와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음, 4시간 후에 아들이 찾아와요. 와가지고 그래요. 엄마 내가 너무 잘못했대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나빠가지고 이거를 엄마같이 이 속을 처리를 못한대 자기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나도 노력을 할 테니까 엄마 내가 그렇게 이게 되기까지 엄마가 그냥 전 이놈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달더래요. 그렇게 기다려달래. 자기를 기다려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뭐를 느끼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 너희에게 뭘 줬냐면 너는 남의 눈에 티를 보게 하고 내 안에 들보는 못 본대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내 안에 들보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와서 사과를 하고 지 안에 들보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내가 그렇게 못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씩 얘가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데 제가 이거구나.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이 변하는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죽음이 역사하고 내 안에는 생명으로 역사한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오면서 아, 내가 그때 내가 안 돼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하고 주의 이름으로 같이 죽을 때 이게 고난으로 죽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내가 죽은 이 값을 치른 게 이게 주님께서 이 값이 됐으면 이것을 그 아들한테로 주님께서 내가 없어졌으니까는 주님께서 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제가 그날 알아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죽는 게 그때부터는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좀 삭막해요. 밍밍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이게 없으면 빨리빨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빛이 와서 이게 눈이 열어지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얘가 굉장히 힘든 아이거든요. 직장에 가서 일을 이렇게 조금만 쉬는 소리 하면요. 돈이 있어야 석 달이에요. 한 달 못 있다 그만두고, 한 달 못 있다 그만두고 그러는 애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자기 분야를 일을 하는데 막 자기 일하다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나도 할 게 많으니까는 대답도 안 하고 이제 자기 할 일만 했는데 이게 그냥 내가 온전히 죽은 그 모습이 떠오르면 그냥 잠깐만 그래가지고 걔 일을 한대요. 내가 조금 늦어져도 그 일을 해준대요. 그러면 얘가 저녁에 와서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해. 내가 응? 그거를 도와주고 나면 걔가 그다음부터 자기한테 그렇게 공손히 잘한대요. 그거를 안 하부대요. 그래가지고 런치를 사면 꼭 반을 날 주고 반은 지가 먹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그러기를 지금 몇 년을 하냐면 그 직장에서 8년째 일을 해요. 8년째 일을 하는데 이게 3, 4일 전에 한 얘기예요. 엄마, 나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거거든, 그거. 날 못하는데 내가 지금 아직도 신앙으로 아주 그냥 진짜 주님만 하나만 원하고 살지도 못하면서도 이 얘기하는 거는 주님 앞에 교만한 소리지만 이거는 진짜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런 오랜 세월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 교회를 다닐 적에도 그냥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율법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장사를 해도요. 제가 샌드위치 장사를 갖다 17년을 했거든요. 미국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돈을 제가 받으면 새 돈은 무조건 하나님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띄워놓고 맨 첫 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첫 번에 들어오자마자 문 열자마자 첫 번에 온 거는 이건 주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두부통 하나에다 준비를 하고 거기다 넣어서 그거를 갖다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할 때는 이렇게 아유 그 헌금은 내가 얼마를 해야지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두 번 바꾼 적이 없어요. 첫 마음에 내가 쓸 거 이거 요거 해가지고 이건 이번에는 200불만 내겠다. 이게 아니라 첫 번에 이걸 해야지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아들이 그렇게 안 된 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에 제가 5시 반에 가게를 나가는데 새벽 저는 3시면 일어나서 그것도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시편 123편 제가 그때 써놓은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주님 김명자가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김명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기다리나이다. 주님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들이 너무 밑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안 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저희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수가 없대요. 우리 남편이 날더러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기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심한 멸시와 어?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신명자의 심령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나의 기도 제목을 쭉 그것도 잊어버릴까 봐 하다가 혹시 하나 놓칠까 봐 그러고 기도를 그렇게 오랜 세월에도요 그 기도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들어주시고 근데 왜 안 되나 맨 처음에는 이제 하도 안 되니까는 조상이 못할 노릇을 했나 뭐 조상의 죄까지 회개를 하고 가진 짓 다 했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어디에서 그게 풀어졌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제가 풀어줬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 제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 고넬료가 나오는데 그분은 백부장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는지 들었어요. 이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이분은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구제를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천사 환상 가운데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 부둣가에 있는 시몬이라는 그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가 가면 네가 해야 될 것을 알려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환상 가운데 그걸 봤으니까는 자기의 그 몸종에 제일 높은 사람, 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 가서 어디에 가면은 그 사람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거 받아줬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천사가 얘기한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을 데리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22절에서 이제 제가 눈이 멈췄어요. 눈이. 22절에 뭐라 그랬냐면 어,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고넬료의 그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 가운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여기에서 제가 어디에서 멈췄냐면 이 그 고넬료의 그 우두머리 종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환상 가운데 천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대요. 근데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네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천국 갈 사람 아니에요? 이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어? 거기에서 그 환상 속에.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 갈 사람인데 거기서 그냥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경고는 들으면 사는 거고 안 들으면 죽는 거잖아요. 경고라는 게. 하나님의 두려운 그 환상 가운데 그 천사가 얘기한 건 그 경고는 네가 들으면 살고 네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오면은 그때마다 목사님하고 전화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러고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가닥 넘어가고 한 가닥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거 받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니까는 고넬료가 어, 자기 집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하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절을 하냐고. 그냥 거기들 다 그렇게 같이 있자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보통 좋은 분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얘기를 하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거를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거를 알았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아진 거야. 아,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나라에서 왔건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받는구나. 그걸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옳은 일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나 혼자 율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내가 해서 이게 안 됐구나. 고넬료도 이게 복음으로 살질 않아서 안 됐구나. 제가 그걸 알아줬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줬어요. 아,
이런 일을 했고 천사의 소리를 들었고 다 이렇게 했어도 이게 나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가지 않은 거는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거기서 제가 뭘 알아졌냐면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주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이거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회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각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받질 않으면 내가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이 성령님이 받은 거고 안 받은 거고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이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올 때.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나는 하긴 하는데 이게 이건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뭐가 안 되나. 그런 거는 내 자아 부정이 온전하게 죽음으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아까 내가 이렇게 쪽지에 얘기한 것처럼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이게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서 나 이 회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이 저는 이제 저한테 알아진 거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3장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의 죄들이 그때 말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고 회심은 뭔가 이랬어요 제가. 그러면 회심은 어떤 때 오는 건가? 그러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회심이 되나?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회개를 주님, 내가 내 속에서 내 속은 악밖에 없고 전적 타락입니다. 주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지체를 보내줬고 내 자식이 앞에 있고 내 이웃이 옆에 있고 그런데 그게 오는 거를 갖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건 왜 저 사람은 진짜 악한 게 있나? 이게 회개는 그 사람의 잘못된 거를 내가 보는데 이 회심이 된 거는 내가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을까? 요 자체가 악이잖아요. 요 자체가 어, 내 속에 자아가 얘기하는 소리잖아요. 이게 주님의 성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남을 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근데 이게 자꾸 아이고, 저 사람은 저기 있어.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나 혼자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거로. 그러니까 20년, 30년이 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 저 어? 저걸 가지고 아들을 가지고 저 악하다고 저 악한 것은 저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제가 저렇게 악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모습으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악함을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악화되는 걸 내가 악이 나오면 악해요. 근데 내가 이게 처리가 되면 악이 안 나오고 주님 제가 그렇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인정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에 인도하심이 있는데 요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걸 복음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눈을 열어서 그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고넬료를 통해서
아,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온전히 주부로 가는 게 이게 되는 거구나. 거기서 이제 그게 알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날마다 순간, 어, 순간순간이 이게 오는데요. 순간순간은 내 생각에서요. 옳지 않은 생각이 떠올라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를 하면서 주님, 나 이래요. 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님, 아유, 아들이 안 그랬으면 좋고, 내가 좋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내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아유, 쟤는 이랬으면 좋겠어. 아유, 이랬으면 얼쭉 좋아.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돼. 내 속에 있는 걸 들춰놓으라고 아들을 사용하는데, 나를 보질 않고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온전히 회개할 때 아들이 조금씩 변해가서,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했어요. 걔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뭐든지 얘기를 하면 다 내가 잘못된 거로 얘기해. 엄마는 그걸 가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 없어요. 걔한테는 옳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조금씩 걔가 하나씩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복음을 고넬료를 통해서 아, 내 의를 가지고는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알아줬어요. 제가 그 얘기, 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저한테 있었던 말씀을 지금 잠깐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거나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가는 거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간 거하고 어떤 면이 틀린 게 있나 똑같이 가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살아오신 말씀 지금 너, 거의 1시간 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예, 여쭤보게 부셔서 마이크 예. 음성을 해제하고 음성을 해줘요? 아니 이제 제가 다른 분들 지체들 다른 분도 그래. 예. 예. 복음의 빛이 오긴 왔는데 이 죽음으로 가는 게 좀 잘 되질 않아서 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녀 네. 문제에 말씀하셨는데 좀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예. 근데 이렇게 갈 때, 제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삶의 평정을 찾아가더라고요. 아들이 아멘. 지가 갈 길을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 그,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럴까? 제 경우는 그랬거든요. 네네네네. 권사님 사신 거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죽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근데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되기 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길이 그래서 굳은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 참. 주님. 네, 권사님, 음,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 말씀을 많이 보셨어요.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지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예. 은혜로운 거예요. 말씀을 많이 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권사님. 근데 제 경우는요, 예, 제가 율법으로 많이 쌓아놨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네. 이게 복음으로 사라진 거는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살아서 내 앞에 된다 그럴까? 그러면 그냥 이게 딱 새겨져서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이게. 그 어, 물로 새긴 것 같이.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나눌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걸 이 제가 83세거든요. 네, 내가 아무리 외워도 그게 몇 장 몇 절에 그게 있다는 게 내가 기억이 나갔어요. 네, 근데 그러게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가시게 되면 말씀이 네, 이렇게 제 경우는 같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어, 말씀이 와서 확인되고 말씀이 와서 확인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아, 하나님이 그전에는 기도를 해도 나는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그러는데 지금은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주님하고 점점 가까워져요. 그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새벽 기도 일어나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서 내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주님, 저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듣겠나이다. 이래요. 그냥. 그렇게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냥 계속 주님하고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셔요. 굉장하게 더 주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주님, 저는 온전한 항복과 온전한 복종과 온전한 순종 외에는 저는 없는데 주님, 내가 전적 타락이라 이걸 못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가소서. 나는 주님께서 이끄시면 나는 되는데 주님 저 생각나서 어떠한 일이라도 그 앞에서 생각나서 순교라도 내가 이렇게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네, 딱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너희 복종이 온전할 때 복종치 않은 것을 멸하라고 내가 준비 중에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응? 그 3, 4, 5절 그게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3장 23절이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거기 뭐라 그랬냐면 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번 너한테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응?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대요. 응? 그들의 마침은 파멸이요. 그들은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육신으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응? 그들의 영광은 자기 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2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거기로부터 응?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응?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몸같이 작은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자아는 그거를 아주 그냥 진짜 내가 그냥 수치스럽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주님은
그때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나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예, 아들아, 내가 그렇다. 그냥 우리 지체한테, 아유, 그게 내가 그러니, 아유, 용서하세요.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그게 온유한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은 죄도 없으신데, 온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이거 못하는 거를 갖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김명자가 주님 십자가로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때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여기에서 거듭남이 내가 거기서 그렇게 하면 부활 생명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수동태로 주님께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주 예수 죽으신가 합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시는 것 같이 나도 살리서 새 생명. 그때 그게 새 창조, 새 생명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새 생명으로 한 가닥 넘어가고 한 가닥 넘어가고 이게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셔요. 그러니까 맨날 보내주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편하고 내가 고생하지 않고 내가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게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게 하는 이끄심이 그게 주님의 생명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알아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문제를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시는데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본인이 이거 감당하기 아우 주여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 이러셨던 거 있으실 거잖아요, 권사님도. 그거 있어요. 맨 처음에는 네네네. 항상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걸 아, 넘어짐이라고 그래요. 그거 나 힘들어. 주님 앞에요. 이게 온전히 이게 십자가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 악이 하나씩 처리될 때마다 그 다음에는 힘든 소리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주님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 전적 타락이 여기 엎드렸나이다. 주님 주님의 성품으로 저를 바꿔줘서 온전히 주님의 삶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거기에 엎드려 있게 되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한 가닥 나 이거 아닌 거는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민수기에 그러잖아요. 여수와 갈렙만 빼고 그들이 죽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줘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가 시편 106편 15절에 있죠. 주님. 시편 106편 15절. 1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들이 요구하면 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들어준 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자아가 처리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꾸로 얘기를 해요. 응?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도 기도하니까 그거 됐어. 아이고 얘 학교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붙었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하고 그렇게 이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는 지금의 교회들이 지금 이거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니네들은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응? 이것을 너희 혼이 야위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응? 그러니까는 네가 40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 죽기를 내가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근데 시험을 줄 적에는 어떻게 주냐면 시편 66편 10절.
어떻게 오냐면, 음,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시험이 올 때는 이걸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한번 모면해달라고 기도했죠. 이렇게. 이거 모면하고 기도하는 건요. 주님께서 잠잠히 호세아 5장 15절로 가세요. 주님이. 그렇게 되면. 호세아 5장 15절.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 나를 일찍 찾으리라. 이러고 주님이 안 오세요. 거기 가셔서. 내가 내 범죄, 주님,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이걸 회개하라고 이 어려움을 줬는데 나는 이거를 피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나이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때서야 이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를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거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면 또 그것이 내가 몰라지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여간 회개할 때 말씀도 이렇게 그냥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냥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니 주일날 저녁에 한국을 가셔야 되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온대요. 공항이 다 거기 풀어져 온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저께 새벽 5시 23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 이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러고 왔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주님 모면하여 주시옵소서 모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눈이 오는 것도 목사님이 눈이 와서 못 가는 것도 다 주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거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거는 히브리 백성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주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 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오게 하신 것 같은데 주님이 주권을 내가 이거 변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님이 회개하고 주님이 생각을 돌이키셔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냥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딱 주고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목요 중보에 들어가셨는데 중보 기도에 이제 기도라는데 어떻게 기도해 줄지 모른다고 어떻게 기도해 줄지 모르겠네요. 그러고들 엎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음,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날더러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재경 집사님이 날더러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요 어저께 밤에 얼마나 귀가 아픈지 귀에서 그냥 막 진물이 나면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앉아 있었다. 근데 이게 귀가 아픈 게 이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까지 다 가졌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엎어져서 앉아 있는데 어떤 마음이 왔냐면 내 나이가 83세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나 그래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이 책상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주님께 그때가 10시 40분인가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몇 시까지 됐냐면 12시가 넘도록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으면서 주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그 교회 말씀을 전하는데 나 주님이 아시잖아요. 기억력도 없고 어떤 걸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지금 막 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주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 입을 열 때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 12시가 넘어서 그때 조금 잠이 오더라고요. 제가 아들이 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2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2시에. 그런데 이제 딱 한 세상에 그렇게 귀가 아픈데 그때 단잠을 자가지고 2시에 딱 깨는 거예요. 제가 깼는데 그때부터 귀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무너무 아프니까 오늘 오교 중보 이 사람들을 밥을 해줘야 되는데 뭐를 해주나 내가 이거 움직일 수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간증을 살짝 했어요. 그랬더니 김재경 집사님이 알았습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중보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혹시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날짜를 토요일 날로 가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게 세상에 그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생각이 일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홍 권사님이 나가면서 권사님 이거 다 치고 그러면 시간가 빨리 정해야 되니까는 지금 나 나가자마자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시간을 변경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주님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그러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조금 이따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시간을 이거 변경해. 빨리 토요일 날로 정하세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요. 날 기후 관계 때문에 토요일 날로 하시든지 토요일 날 다 탔으면 금요일 날 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하고 거기에서 모자른 돈은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가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알아볼게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글쎄 저녁에 7시 반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 아침 시간으로 떠나게 이게 이렇게 연기가 됐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네. 복음으로만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져야 이렇게 딱 보여지고.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지혜를 주셨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지금 그 교회에 목사님 나가는 시간에 말씀 이렇게 나누게 되고 목사님은 떠나시고 그러네 그랬더니 아우 그렇게 됐냐고 감사하다고 세상에 그러면 그 교회 식구들 얼굴 볼 때 더 그냥 친밀감이 있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 회개를 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깎는 거래요 그게 아멘. 딱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에 맞게 깎아지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회개 속에서는 이게 마스터키가 된대요. 어디든지 다 열린대요. 회개로 나가면 내일도 천국 일도 주의 일도 모든 일이 이게 다 열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이렇게 어디에서 오냐면 잠언 15장 32절이요.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는데요. 아멘. 예, 명철을 얻는데 시편 104편 119편 104절. 119편 104절. 주의 훈계를 통해서 내가 명철을 얻었대요. 그러니까는 책망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알아줬어요, 이게. 이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워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되지, 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안 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다라는 걸 제가 거기서 딱 알아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잠언 2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명철에 두는 게 항상 책망을 받아야 그걸 죽음으로 가야 명철이 오니까. 거기에 두래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래요. 주님이 이거 나 되게 원합니다. 그러고 그냥 갈망을 하고 이걸 찾으래. 은을 구하는 것이 그걸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그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그때 온대요. 그 아멘. 5절에. 그리고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그때 알게 된대요. 아멘. 이것만 있으면, 요것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거는 하나님을 무서워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경외함.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있으면 세상에 말라기 3장 16절.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님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쓰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아낀대요. 그때에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그때 분별하게 된대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우리의 판단이지. 주님께서 주시는 거는 이게 의로운 거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를 그때 분별이 돼서 그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신음할 때가 참 많았어요. 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나 그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네. 아멘. 아멘. 그리고 네. 주님 나 부르시는 날까지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이러고 했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이제 할 때마다 근데 이게 복음으로 해요. 온전히 죽음으로 가면요. 이제는 나 거듭남에 거기에 생각이 내가 없어져요. 네네. 거기에 없어지고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래요. 주님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어. 이래요. 기도하다가. 아멘. 아멘. 그러면 네. 주님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어. 그러면 제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말씀으로 되다가요. 말씀이 주님이지? 말씀이 주님이지? 이러고 보는데 주님 너무너무 그 주님이 사랑하고 있으면요. 제가 막 주님한테 그냥 내가 아는 말로 막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나 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그냥 그게 이제 완전한 평강이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적합한 찬양이 오면요. 제가 이렇게 거기에 있으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 뭐 그런 거는 못 받아봤어요. 그렇게 어떻게 이거를 주님께서 이 죽음을 알려주셨어요. 죽음의 삶을 들어가는 게 죽음의 삶을 사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내 죽은 모습이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아멘. 고넬료도 거기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멘.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오직 아멘. 한 길, 곧은 길, 좁은 길이에요. 이게 협착한 길이라.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 복음을 살려면 사라진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많이 들어요. 사람의 칭찬을 많이 듣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진짜 두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 얘기를 그렇게 제가 맨 나중에 간병인을 한 게 어디냐면 파킨슨병 걸린 사람한테 가서 했어요. 그분이 어떤 병이 걸렸냐면 전신을 못 써요. 그 남편이 교회 장로님이셔요. 아주 장로님이라도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그 장로님한테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거 한 달, 두 달 있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셔요. 나는 진짜 여태까지 복음을 잘못 믿은 것 같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이런 걸 몰랐대요. 자기도 그 교회에서 서울법대 나오셨는데 아주 그냥 인격적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근데 사람들한테 얼마나 존경을 받고 목사님도요. 장로님 뭐 선물 주면요. 꼭 글을 써서 준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이 복음으로 살면은 싫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빛이죠. 빛인데 그것을 듣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는 이게 누가복음 16장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이. 주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움직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게 네. 그것만 뚜렷이 알면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 돌릴 거예요.